전 예수님 오늘도 가르멜의 산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 가르멜의 산길을 보고 있죠. 가르멜의 산길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이제 곧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정점에 도달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길을 영혼의 성 혹은 뭐 완덕의 길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은 특별히 이제 감성의 밤, 이걸 이제 밤이죠. 그쵸? 자기를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은 알고 시작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르려고 하다가는 하느님을 금송아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이제 금송아지로 만드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영성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것을 밤이라고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성의 밤, 이성의 밤, 영성의 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성의 밤은 뭐냐면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는 그 육체의 욕구를 죽이는 것을 감성의 밤이라고 하는 거고, 이성의 밤은 이제 생각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과 대화할수록 더욱 우울감에 빠지고 더욱 욕구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끊어야 하는 건데, 과연 하느님의 빛에, 성령의 빛에 의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도 끊어야 하는 것인지, 근데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은 이제 때가 되면 끊어야 된다라고 하며, 이제 묵상이 재미없어지면 이제 이것을 끊고 생각을 이제 전혀 안 하는, 이성을 쓰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성이 관상의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해서 이성의 작용이나 혹은 우리가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까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분들이 이제 같은 수도회를 개혁하신 분들인데, 한 분은 이제 여자 쪽, 물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훨씬 연세가 많으시고 한 거기는 하지만 물론 뭐 같이 만나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잘 맞기는 했지만 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약간 십자가의 성요한은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지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뭐 감성의 밤인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 좀 주일 정도는 멈추고 머리 좀 쉬게 해주고 기도 좀 그만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감성도 즐겁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성요한은 무슨 소리냐, 다 끊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것을 끊어,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 거가 어느 단계가 됐으면 그냥 무조건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그럼 안 된다. 그 다음에 환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환시 같은 것도 십자가의 성요한은 그냥 무조건 그냥 침을 뱉어버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도 침을 뱉어버려 그런 거는 그냥 무조건 안 믿는 게 좋아 라고 하는데,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마귀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형상에 비록 마귀라고 할지라도 침을 뱉을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성의 밤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좀 이제 빨리 나가기 위해서 책은 안 읽고 간단간단하게 그 장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끊고 무조건 그냥 마귀한테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십자가의 성료하는 그런 건데, 과연 그것이 물론 맞는 거기는 하지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예수의 데레사죠. 그렇죠? 영혼의 성과 십자가의 성녀한 가르멜의 산길의 비교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죠. 그래가지고 공통점은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두 분의 공통점은 당연히 자기 부정의 길인 거죠. 자기를 죽이는 길인 건데, 뭐 아빌라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이제 기도로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십자가의 성녀와는 무조건 이제 그 기도가 뭐냐 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차이점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감성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고 영성도 주셨는데 뭐 그런 걸 다 끊냐, 그런 걸 이용해서 당신께로 오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하며 그런 기능들을 긍정하시고 십자가의 성료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하지만 그냥 무조건 좀 끊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부정의 길로 계속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이제 이성을 끊으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하고 개별적인 네 가지 영적 지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하고 개별적인 네 가지 영적 지각이 있는데,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나에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시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뭐 환시죠. 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시. 이거는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지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지각하는 건데, 그런 환시 가운데서도 마귀가 들어와서 무언가 우리를 속일 수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환시 가운데서 또 어떤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는 이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모하실 때 당신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신성을 약간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죠. 그렇죠? 그렇게 타볼산의 변모,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뭐 시현에서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시현을 통해서도 계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천국과 지옥이나 마귀 천사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꼭 계시라고 다 시현이 계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영의 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영적인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영적인 느낌, 감동, 이런 것들로 뭐가 생겨나는 거냐면 생각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생겨나지 않게 최대한 이런 것들을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영적인 시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제 글만 보고 할 거니까 이제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말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연의 두 형태, 시연의 두 형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시연이죠, 그렇죠? 영적 시연의 두 형태는 어떤 실체가 나타나는 시연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세상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저런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유혹을 예수님한테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을 시연하는 거고, 또 그런 시연 중에 실체가 없는 어떤 빛과 같은 것들의 어떤 시연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김용태 신부님이 이제 사제가 되려고 기도를 드리고 계셨는데, 대전교구 같아요. 그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이죠. 했었는데 거기는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네 형제가 모두 신부님이 되셨대요. 근데 자기는 막내인데
이제 항상 신부님이 되면 순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신부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제 때 사제 서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냐시오식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아랍인들이 이제 IS 아랍인들이 전기 드릴 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제 고문하는 거죠. 그때 머리에다가 드릴을 대고 막 찡 하고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신부 못 되겠다.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면 신부가 못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결국에는 신부가 안 되겠다라고 몇 번이나 이제 묵상을 했는데 안 돼서 마지막 날인가 이제 혼자 또 다시 성체조배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시 찡 이렇게 할 때 하늘이 열리더니 이상한 빛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느님께서 마치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때 내가 이 드릴도 내 뇌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님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어떤 시현이 있죠. 빛이 들어오는 이것은 이제 비실체 어떤 실체가 없는 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나 저런 거나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잊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효과가 내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혹시 마귀한테 속았다면 그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마귀에게 빠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시현이 있고 그 두 번째가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에도 바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로 좀 올라갈까요? 이런 거는 처음 해보네요. 이걸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의 두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직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깨우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묵상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약간 관상의 상태에 있는 건데 성령의 빛으로 창조주와의 신비와 피조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건데 솔로몬이 하느님께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 깨우치는 거 하느님의 빛으로 다 깨우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엄청난 기쁨이 수반이 되는 거죠. 묵상 기도를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것들을 깨우칠 때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은 또 묵상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마귀가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계시가 있냐면 이건 다 계시는 사적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어떤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는다. 젬마 갈가니라고 하는 성녀도 있잖아요. 성녀가 되셨겠죠? 그분이 삼위일체의 성녀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신비를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들이 이미 교회에 다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계시하신 그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가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 마귀가 분명히 여기에 개입해서 조금씩 삐뚤어 나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런 성녀들의 어떤 이런 사적 계시들을 인정하면서 왜 나아갈까요? 그렇죠? 그것은 약간 지금 십자가의 성녀안의 말과는 맞지 않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쪽으로 이제 기우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약간 십자가의 성녀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 강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십자가의 성녀안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쪽이 옳지 않나 싶은 거죠.
그다음에 28장에서 31장까지는 이건 이제 2권이죠. 그렇죠? 이성에 관한 거죠. 이성의 밤, 감성의 밤, 이성의 밤. 3권 뭐겠어요? 영성의 밤. 영성이 이제 가슴인 거죠. 그렇죠? 지금 머리. 그다음에 그 처음엔 육체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또 영적인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속적인 언어, 아까 계시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무언가 계속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뭔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내가 뭐 묵상을 하지 않는데도 하느님이 막 그냥 그 진리를 퍼부어 주셔서 막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꼭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뭐 잠잘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막 깨닫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런 거를 또 그러니까 깨닫는 거 안에서 또 생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형상적인 언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형상이라는 거는 어떤 형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말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뭐 이런 것도 형상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언어가 있다는,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언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예언을 해주는 것처럼 가서 니네베가 한 달 뒤에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그것을 좀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말씀이 있는데 내 삶의 완전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런 전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실체적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나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매님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예수님을 느끼고 뭐 3년 동안 울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 그 집에 가서 정말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너는 담배를 끊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너는 담배를 끊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온 방 안에 담배 냄새가 역하게 이렇게 맡아와서 은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와 은총이 함께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다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거죠. 너는 술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안 듣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닌 거죠. 세 잔은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영적인 그런 지각인 거죠. 그래, 지각을 통해 생각이 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적 감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내적 감동은 뭐냐면 이제 예수의 대례사 성녀께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성체 조배실인가요? 성당 안에 다른 데에서 모셔온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어떤 그런 동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환당하는 동상을 봤는데 내적 감동으로 그분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통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여기는 관상의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나서 이제 성체를 영할 때 그 이전과는 분명히 성체를 영하는 나의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내적인 감동조차도 이성적인 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에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십자가의 성료안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32장까지가 이성의 밤이거든요. 그 이성의 밤에서의 결론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안 읽고 계시는 거죠? 괜찮아요.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순수 영적 계시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계시가 순수해지고 높고 뭐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 마귀가, 내가 능동적으로 할 때는 내 이성을 통해서 마귀가 끼어드는데 내가 수동적 이성의 어떤 작용을 없이 수동적으로 할 때도 항상 어떠한 그 계시가 있을 때 항상 모름과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된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할 때도 항상 모름과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된다. 어차피 결과는 내 안에 새겨지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자꾸 이성적으로 하려다 보면 어떠한 길을 잃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의 작용 이전에
이제 이미 결과는 내 안에 새겨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자꾸 이성을 거기에다가 쓰면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부정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전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막 이제 깜깜한 곳에서 눈을 가려놓고 앞에 한 사람이 이제 손을 잡고 계속 이렇게 가는 뭐 계단도 내려오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제 그럴 때 이성 믿음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을 이제 죽이는 건데 자꾸 이성을 쓰다가 보면은 그 믿음의 길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가르멜의 산길, 어둠의 길로 밤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십자가의 성녀와는 이 성인들이 뭐 카타리나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마치 뭐 천국과 지옥을 보고 거기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아니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제 형제들이 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한테 청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갔지? 라고 하는데, 그런 게 거기에서 계시를 통해서 이제 카타리나 성녀에게 그것은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면 그 형제들이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잖아. 그리고 다시 또 눈 뽑고 막 머리 쥐어뜯고 막 그래서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적 계시들은 다 이분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책을 읽은 뉘앙스로는 이분은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고해사제에게만 이야기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그렇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 함께 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이성의 작용을 좋은 작용까지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 극단적으로 부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 자체를 너무 빨리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제 묵상을 관상으로 가서도 그만두면 안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관상이 안 될 때는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계시 또한 하느님께서 어떠한 사적 계시를 통해서 무언가를 더 당신이 계시하신 진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아까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에게서처럼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읽고 쓸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읽고 쓸 줄을 알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분과의 대화라는 책을 갑자기 읽을 수 있게 되고 쓸 수 있게 돼서 대화라는 책을 써서 그러한 뭐 부자가 이제 지옥 가서 했던 그런 것까지도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제가 뭐 보통에서는 들을 수 없는 깨우칠 수 없는 이제 그런 진리까지도 이렇게 이제 해주며 책을 쓴 거죠. 그리고 교황이 지금 아비뇽에 유배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비뇽에 유배가 있는 교황을 다시 로마로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완전한 수녀님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도미니코 회였던 것 같은데 제 3회란 말이에요. 읽고 쓸 줄도 모르니까 어쩌면 수녀회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자매님이 교황님한테 가서 이제 로마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가까 이렇게 해서 그런 말에 또 힘이 있고, 이런 사적 계시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계속 작용을 하시는데 이런 사적 계시들을 완전히 무시해서 예수님께서 사적 계시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우리에게 더 알려주려고 하는, 물론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계시기는 하셨지만 그 계시가 교회 안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왜 그렇게 착한 부자가 지옥에 가야만 했는지? 아무튼 그런 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 사적 계시라면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의 대리사 성령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대리사 성령께서 균형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시나 계시를 영적 신부에게 인정받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지금 십자가의 성령함과 같은 그런 영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수의 대리사 성령께서는 그거를 막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도 안 되겠고, 또 무조건 인정해 주는 사람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성의 길에서는 십자가의 성령화는 무조건 육체의 감성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의 대리사 성령께서는 좀 주일은 좀 쉬고, 몸도 좀 쉬게 해주고, 머리도 좀 쉬게 해주고, 영도 좀 쉬게 해주고, 이제 그런 일하는 그런 것들 좀 쉬게 해주고, 그래서 또 형제들 간의 레크레이션, 기도 좀 그만하고 이제는 레크레이션도 좀 갖자라고 해서 무슨 웃고 떠들고 하는 거를 또 장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도 필요하다.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그래서 관상의 단계에 들어서도 묵상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겪으신 모든 사적 계시들이나 환시들 이런 것들을 책에 써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내가 이런 환시들로 이런 도움을 겪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하느님께서 그런 도움을 주신다. 막 아빌라의 성녀들에서는 뭐 예수님의 손등만 봤는데도 막 까무러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환시, 그 다음에 천사가 뭐 나타나가지고 불화살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십자가의 성료한께서는 너무 극단적인 그냥 끊음, 너무 극단적인 죽음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죽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 즐길 수 있는 감성의 능력, 이성의 능력, 그 다음에 의지, 영성의 능력을 그냥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악한 기운에 휩쓸려서 이런 기능들이 온전한 기능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능 자체를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자기 부정을 통해 오직 믿음만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성과 감성과 영성의 능력도 하느님께서 당신께 다가오도록 주신 은총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이성의 밤을 마치면서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영성이잖아요. 여기 안쪽이. 지금 원래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 건데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끄는 거죠. 물론 영성의 밤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성이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못하고 그래야 수동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항상 들어가냐 이거죠. 대사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대사제예요. 근데 대사제 수준이 돼도 여기에 1년에 몇 번 들어가냐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런 환시나 이런 계시나 이런 완전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성령의 메노라가 성령의 빛인 거죠. 그렇죠? 이게 말씀인 거죠. 그렇죠? 성령의 빛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또한 하느님께서 오시는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내가 묵상을 해서 이제 관상이 안 될 때는 또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또 나올 때는 나와서 또 바깥에서는 또 감성의 밤인 거죠. 그렇죠? 내 육체의 절제를 이제 해야 하기도 하지만 형제들과 또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조금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십자가의 성령이 물론 뭐 그런 의도로 또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는데 뭐 지금까지 지금 뭐 이렇게 줄쳐가면서 정확히 읽는 게 지금 3번째 읽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자면 약간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저는 아빌라의 데레사님이 더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성령께서 이놈 안 되겠네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분이 하는 얘기는 99.9%는 다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며 다음에 이제 영성의 밤은 뭐예요? 이분은 저는 이제 기억도 이성의 밤으로 놓는 건데 이분은 기억과 의지도 다 끊어야 된다. 기억하지 말아요. 내가 기억을 못하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쳐다보셔서 이제 빨리 끝내야겠네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